당신은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리우 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스포츠에 전혀 관심 없는 제 아내 같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는 항상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양궁의 장혜진 선수였죠. 장혜진 선수나 펜싱의 박상영 선수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달을 따지 못한 그 모든 선수들의 땀과 노력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리저와 올림픽의 합성어입니다. 일명 장애인 올림픽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패럴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요, 출전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혹시 메달을 못 따더라도 꼴등을 했다더라도 그들의 끈기와 노력, 땀과 피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요. 인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지체 장애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그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들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지만은 그한 노력이나 땀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친아 중에 엄친아예요.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고요. 아버지는 왕자 요나단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상가 2층에 있던 개척교회 작은 칸막이 대충 쳐서 만들어 놓은 방에서 태어났는데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인생을 시작한 인생의 출발점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5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는데 길보아 산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날 동시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 패전의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왕손인 무비보셋을 안고 있던 유모가 패전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가다 그 아이를 놓치고 마른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다리를 절개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원한 불구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의 두 다리는 마치 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때는 왕자였는데 이제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고요.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장애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스스로 잊혀지기를 원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10년 이상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자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복수의 칼을 겨누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다윗에게 자기를 찾는데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또 왕조가 바뀌면은 이전 왕의 후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고대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열왕기 하를 봐도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되자 그전 왕의 자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남유다의 아달랴가 왕이 되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다윗이 나를 찾았구나. 어쩔 수 없이 왕한테 끌려갔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귀를 의심할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7절 중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아니라. 죽은 개라는 표현은요,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개라는 말을 쓰면요, 정말 원수가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안 좋은 말입니다. 죽은 개라니요, 하물며. 이스라엘에게 개는 부정적인 이미지였고요. 특별히 죽은 시체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왕 앞에 서서 결코 겸손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죽은 개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사울에게 후손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시바가 이제 왕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만 다리 병신입니다. 다리 저는 자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은 개처럼 이름조차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한때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은요, 이제는 이름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근데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분명히 성경 보면요, 시바가 무비보셋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관습으로 이름을 부른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호의를 베풀겠다, 또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름조차 잊혀진 그를 불러주고요, 또 친밀하게 불러주고 나서 할아버지의 밭을 다시 돌려주고 나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아무나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왕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다. 죽은 요나단 대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요, 결코 왕의 식탁에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은총을 베푼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 없고 공로 없으나 다만 아버지가 요나단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불구자인 나를, 왕의 원수인 나를, 할아버지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쫓겨난 왕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죽는 것이 당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었는지, 죽어 마땅한 존재에게. 바로 그날부터 그의 왕자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왕의 식탁에 앉기 위해서 한 게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것, 가치 있는 것을 받은 것,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은혜, 은총이라고 합니다. 왕의 식사에 초대받으면요, 거절할 수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자 와서 청와대 한번 와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송로버섯 준비하고
삭스핀하고 캐비어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저 먹어본 적 없죠. 그런 거 준비했으니 그냥 오세요 라고 해요.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단문 보냈어요. 저는 야권 성향이기 때문에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절대 못하는 죠. 죽음입니다. 왕의 명령은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좋은 우정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 두면 요나단처럼 내가 그 축복을 못 받더라도 언젠가 내 아들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런 축복을 받겠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무비보셋이라는 것입니다. 부러진 다리로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왕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불러주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패럴림픽 그 선수들은요 자기의 흘린 땀과 노력으로 우리의 존경과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장애인으로서 우리는 아무 공로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왕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이름조차 기억될 자격이 없지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 앞에 오라.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무비보셋이었던 우리가 받은 은총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뒷부분 보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요.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 해서 왕인 다윗이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도망쳤는데요, 쿠데타가 진압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무비보셋의 땅을, 다윗이 돌려줬던 그 땅을 갖고 싶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고 나서 무비보셋을 불러서 너는 왜 도대체 나와 같이 도망갈 때 나와 같이 가지 않았니? 네가 압살롬한테 붙으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이, 왕이시여, 저는 다리를 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왕께서 돌아오실 것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윗이 없다면 그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마지막으로 한 대답이 사무엘하 19장 28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랬던 저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왕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에게 어떤 공의가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그 밭이 제 것이라고 주장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 부르짖을 자격이 무엇이 도대체 저에게 있습니까?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사오니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얼마 안 되는 땅, 그것이 왕께서 주셨던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됩니다. 저는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비보셋처럼 왕께 부르짖을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라도 있나요?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에게 어떤 공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왕이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왕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 왕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인데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인데 그때는 그럴 것인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이 땅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존재인데 자격 없는 자를 왕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나에게 아직도 있는데 언젠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한 상 가득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때는 내 잔이 정말 넘치게 될 것인데 다른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먼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자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왕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